마태복음 17장 우리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하실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본질 같은 이 핵심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다. 매우 걱정했다. 매우 슬퍼했다. 이걸 반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앞에 16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이때는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려줘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네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대로 밝히겠다 하시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 없지요. 제가 막아드리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 제가 막아드리죠. 제가.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꿰이는 자고 속이는 자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이는 겁니다. 진짜 죽이는 겁니다. 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하실 일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으면 당신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마치 사자굴에 있는 것을 건져내려면 사자굴로 들어가듯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와야 될 곳이 죽음의 자리인데 그걸 얘기했더니 또 걱정을 하고 앉았네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그런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믿음 없음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결과가 될 수 있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일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 육적으로도 부여해주고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일석이조죠. 그런 목적 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결코 달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도 그런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 떠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함께 죽기는 싫죠. 죽기는 싫고 영원히 살고는 싶지요.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함께 죽는 자리에도 사실은 내려가야 되는데 함께 가기는 싫어하면서 누리고는 싶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제자들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들의 실력도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반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고침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죽고 살아날 것으로 왕권의 승리를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 방점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심할 일입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겠지만 난 살아날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승리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승리한다는 얘기인데 죽는다는 데를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차원에서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코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안 죽겠다. 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자기를 죽이는 곳 아닌가요? 좀 죽이는 곳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길을 올리고 살리고 높이고 떠받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올리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낮아지는 것이 맞는데 그거를 보통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장면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뭐 힘이 모자라서 그들에게 죽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버리는 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린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걸 버리는 겁니까? 나쁜 걸 버리는 겁니까? 어찌 보면 나쁜 거, 그걸 버림으로써 새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비워놔야 새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리를 안 좋은 게 딱 차지하고 있으면 새 것을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요즘 무의도에 저희가 학교에서 그 선교 센터로 쓰기 위해서 그곳을 싹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조금 염려를 하셔요. 아유, 저렇게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하나. 다 갖다 버리면 안 되죠. 멀쩡하게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면 안 되죠. 아깝지요. 어쨌든 그래도 쓰던 건데, 물론 선교센터로 쓰라고 내어줬지만 그래도 거기 걸 좀 보존을 하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갖다 버리니까 처음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버린 것이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새로 하기 위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청소를 싹 한 거고, 그리고 정말 못 쓸 걸 다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걸로 딱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보시고는 정말 좋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내 목숨을 강탈을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고 기꺼이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신대요. 버리시는데,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더라. 결국 우리 주님은 버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얻을 권세까지도 있는 분이셔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왕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큰 타이틀이 그 왕권을 보이시는 거죠. 왕권을. 주님께 왕권이 있다.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당신이 쥐고 계시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근원자가 당신이시다. 그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다 있다.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고 살아날 것을 통해서 왕권의 승리를 예고하신 장면이다. 그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으셨으나 오히려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들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한 말인데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마귀가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잖아요. 사단이 사망 권세로 어찌 보면 그들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아서 죽이는 건데 네가 더 이상 뭘로 쏘겠느냐 그 말이죠. 물론 그 쏠 때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안 통한다 그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기서부터 다 해방이 되어서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또 사망으로 쏘지도 못한다.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근심을 했지만 깨닫고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다. 이걸 믿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27절에서는 이번에는 면세될 왕의 아들을 통해서 왕의 권한을 밝혀주시는 내용인데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가버나움에 갔는데, 가버나움 사실은 뭐 여기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닌데 이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갈 때에 아마도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 회당에 들어가면 원래 이제 이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한 세겔이 원래는 1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 1당의 절반이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 1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은 한 5만 원 꼴이에요. 그 정도를 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성전세 또는 생명의 속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의 의무 같은 그런 걸로 지어놨어요. 근데 원래는 성전 들어갈 때에 내는 건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지만 그러나 각 회당에 들어갈 때도 아마 이걸 냈던가 봐요.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 전통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전세를 분명히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관 그걸로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회당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 보고 야, 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낸다. 안 낼 리가 있느냐. 우리도 낸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별로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돈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은 없는데 어떻게 내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셔요. 다 아시고. 예수님은 직접 안 들었지만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이거는 세상 임금을 예를 들었어요. 자, 임금은 당연히 국세와 관세 이런 것들을 받지요. 받는데 자기 집안 내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자기 집안 내에서는 받을 일이 없지요. 안 받죠, 당연히. 세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다른 백성을 향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 식솔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아니 당연히 그 자기와 자기 식솔들은 다 한 가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겠지요.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받아야죠.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안 받고 너희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리죠. 자, 원리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들들은 세를 면해야 마땅한데 왜 너는 쉽게 말하면은 너는 왜 성전세를 낸다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예수님은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지금 성전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니까 주인은 안 내는 게 맞지요. 원칙상은.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를 안 내는 게 정상인데 그러나 네가 낸다고 했으니까 내긴 내야겠죠. 내긴 내야 되는데 원칙은 안 내는 게 맞다 라고 일단은 원칙을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 그러나 안 내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일단은 네가 분명히 돈을 낸다고 했는데 성전세 내느냐 하니까 예 냅니다. 내야죠 당연히. 그래 놓고는 또 안 내면은 그 사람들이 낸다고 했다가 안 내면 뭐가 되죠?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니냐. 여기는 실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족할 수도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저 따위 사람이 있어. 당연히 내야 될 걸 왜 안 내? 지가 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막말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버리면 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예. 뭐 여기 실족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에서 실족이라기보다도 그들이 결국은 그러면은 막 씩씩거리고 예수님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어디서 미쳤나 하고서 덤벼 들고다가 예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당신이 안 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안 내도 되지만 원칙상은 안 내야 맞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주겠다. 내주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낸다고 했으니 네 지금 저 물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혀올 거다.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을 거다. 그거 꺼내다가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원래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 내면 뭐 거스름돈 거스를 것도 없이 그냥 한 세겔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라 그랬어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또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무시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시트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특성을 보면 이 물고기는 원래 자기 새끼를 입에서 키운대요. 입에서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뱉어내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물고기래요. 근데 이 물고기가 새끼를 입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뱉어내고 나면 입이 헛헛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뭐 돌덩어리나 뭐나 이렇게 아무거나 뭐 번쩍번쩍거리는 거 있으면 잡아다가 입에다 물고 다닌대요. 근데 아마 누가 흘린 동전을 물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미 먼저 그렇게 다 해놓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물고기에서 동전이 나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마음대로 그 입에다가 동전을 물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했겠어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은 당당하게 안 낼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거는 자기 권세를 다 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는 권세를 쓰신 것이 맞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권세를 오히려 안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있지만 다 안 쓴 거죠. 뭐 때문에요? 어찌 보면 그거는 그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당히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받을 수도 있고 대접받을 수도 있고 환영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권세를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자기가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썼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권세를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신 거 그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쓰시고 그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가져온 거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가 있지만 그걸 안 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빌라도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내게 있다. 너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내한테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 내가 다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명하면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권세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다. 네가 뭐 날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오히려 내 스스로 죽을 권리도 있고 내 스스로 살 수도 있어. 내게 죽음과 삶의 권세가 다 나에게 다 있어. 네가 죽이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말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내 종들이 와가지고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는 원래가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안 죽으려고 지금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죽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죽으러 왔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의 내용은 조금 전에는 행적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왕국에 의한 증거로서 왕국의 생활 그 내용을 이제부터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이 왕국, 왕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왕국의 형태, 왕국의 성질, 왕국의 교훈, 왕국의 승리 등을 백성들에게 이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국의 생활 내용에는 왕국의 법률이 있고요. 왕국의 성질, 교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거기는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준도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큰 자이신데 천국의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린 자들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누가 큰 자는 둘째치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네요. 천국에서 큰 자는 둘째치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들어가지조차도 못한다. 그러면은 큰 자, 작은 자의 의미가 없지요. 들어가지도 못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저마다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다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일부러 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 잘해야 나중에 사회에서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큰 자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큰 자 되려는 경쟁 아닙니까? 서로 큰 자 되기 경쟁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서 큰 자 되기 경쟁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경쟁, 승리하기 경쟁. 스포츠 경기에서도 맨 1등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는 못 이기지만은 대리 만족이라도 하려고 우리 팀이 이기기를 다 기대하고 막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나의 욕심으로 하는 거죠, 계속. 나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기어코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근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거기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어린 자가 가장 높은 자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면 아예 거기는 들어올 수도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라. 그러면서 아울러 경계까지도 하시네요. 경고까지도 하시네요. 네. 세상에서는 그 낮은 자, 루저라고 그러죠. 실패자. 세상에서는 성공자를 떠받들고 실패자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실패자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들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니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게 가는 옛날에 그 맷돌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거.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풍덩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못 나오죠. 그 완전한 죽음이죠. 그 완전한 죽음이 차라리 더 나을 정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제가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글자를 가져왔어요. 이 글자가 누가 한 말이죠? 오늘 거룩한 이 시간에 석가모니의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석가모니가 그 인도의 한 왕자로, 한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몇 발짝을 걷더니만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고 왼손을 땅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대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그 뒤에 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외쳤는데 그 원뜻은 우주 만물은 오직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저 하늘과 땅 모든 우주가 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다 해소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상천하가 다 내 거다. 또는 내가 천상천하 위에 으뜸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장 으뜸이고 가장 존귀한 천상천하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나를 사실 높여야죠. 그렇게 하려면 높여야죠.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뜻은.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은 결국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들어봤어요. 특히 우리 신학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택해놓으셨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런 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긴 됐는데 그러나 우리의 원래 태어난 우리 본질을 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에스겔 16장 2항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면 완전히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버려진 존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씻어주시고 정말 꽃가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만들어준 존귀한 자지 처음부터 존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우리가 원래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기본은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불교를 비롯한 모든 인본적인 종교는 인간 자체를 높여요. 인간 자체를. 그리고 인간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걸 하는 데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자칫하면 그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성공의 발판이 될 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무섭네요. 그렇죠? 예.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죄 지은 몸을 가지고 이끌고 가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맨날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맨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가려고 하면 그게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일단 실족치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쭉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왜 죽느냐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걱정만 하고 앉았다고. 예수님 죽으면 끝장인 줄 알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백이 내용을 알려줄 텐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이익이다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와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다 인도할 거니까.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실족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걱정하고 앉았으면 예수님 죽을까 봐 걱정하고 앉았으면 그게 실족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걱정하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거예요. 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어린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해 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인본적인 모든 사상이 계속 높아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인 거 계속 높아지게 하고 우리의 사상도 높아지게 하고 그러는 건데 고린도후서 말씀 이걸 결론 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다. 우리들 높아지는 생각들, 우리가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들,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려가게 하는 거다. 사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높아지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우리의 발까지도 찢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곧 승리하는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시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낮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세상에서 큰 자 되려 하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큰 자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